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의 말씀. 이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효자고등학교가 수학여행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차량을 평소보다 조금 일찍 빼주셔야 한대요. 그래서 6시 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늦어도 6시 40분까지는 고등학교 운동장에 주차하셨다면 출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어제 130인분 말씀을 드렸는데 110명 정도 드셨대요. 조금 더 드셔도 된다고 더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하시니까 많이 아침 식사하시고 출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면 이제 곧 목자 밴드를 통해서 공지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게 될 텐데요. 작년 2월 달에 이제 동성애 관계되어진 피부양자가 이제 보험료 이제 신청되는 문제 때문에 이제 재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그게 이제 패소했지만 2심에서 또 항소를 해서 상황이 뒤집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밴드를 통해서 공지해드리고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우리 목원들에게 좀 알려주셔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이 내용에 대한 탄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내용 오늘 중에 확인이 되어지시면 함께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제 3일 온 거거든요. 절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내십시오 한번 얘기하시죠. 인사하시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능력이 없어서 혹은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아니시죠.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결정하셨던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기꺼이 지신 십자가,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어제 다뤘었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였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1차원적 대답이라 한다면, 더 궁극적인 답을 드린다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그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고난 받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결국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결국 독생자를 주신 분은,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주어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분이 하신 일은 아들을 내어주신 일.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로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는 인간이 원수되었을 때에, 혹은 죄된 백성으로 있을 때에 인간을 미워하여서 분노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다시 인간을 그럼 사랑해보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마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져 있던 마지막 그 높은 장벽을 제거하시는 역할을 하셨던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댐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에 그 물이 흘러 넘치도록 막고 있는 그 거대한 댐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득 찬 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댐은 죄인 것이죠. 죄라는 댐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서 댐은 무너지게 되었고, 그 사랑은 흘러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쏟아지는 그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진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히 잔잔히 흘러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법한 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사건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대로 성취하신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무언가가 맞아떨어져 일어난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준비되어 실행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정되었던 것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결코 한치 오차도 벗어남이 없던 일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한 번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것일까?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 표현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저하게 따르는 인간이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오히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반역하고 늘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그런 존재인 악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이 구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고 죄로 가득하고 본질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본질상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사랑이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선과 악이 부딪히면 무엇이 이길까요? 처음에는 죄가 이기는 것처럼, 처음에는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죄가 관영한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이 시대에 악이 득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본질상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온 우주 만물을 뒤덮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또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며 오늘의 시간들을 견디는 것이죠.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십자가에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태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종종 축복하며 부르는 찬양에 당신은 뭐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고백하죠? 사랑받기 위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만 해주시죠. 그렇죠. 이런 고백할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태어나신 것이죠. 우리와 정반대의 사명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숙명, 예수님의 사명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명을 어린 시절에는 몰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아마도 그 어린 시절에도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고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예화를 말씀드리면,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한 서점에서 어떤 그림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었냐면, 아기 예수가, 어린 예수님이 아버지인 요셉 옆에서, 요셉이 목공소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혼자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놓았었대요. 요셉은 망치질에 몰두하는 모습이었고, 아기 예수님은 그 옆에서 길고 뾰족한 못을 혼자 만지며 놀고 있는 그림이었다는 것이죠. 길고 뾰족한 못을. 그런데 그 그림에서 아기 예수님의 등 뒤로 지나가는 햇빛이 비춰지고 그림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뒤의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 어찌 보면 따뜻하면서도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갖고 놀던 것이 훗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못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뇌가 가득한 삶을 사셨을까. 물론 이것은 우리의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어린 시절 우리 예수님 못과 나무 그리고 망치질을 할 때마다 자신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며 얼마나 깊이 고민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30살의 나이에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때도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고통을, 아니 그보다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느끼셨던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3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왜 이토록 고민하며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순교의 현장에서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네로 황제가 의아해했잖아요. 처형당하는 그들을 보며 왜 이들이 다 웃고 있는가? 왜 이들이 사자의 밥이 되며 이들이 참혹한 처형을 당하면서도 왜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가 의아해했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던 장면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마치 엎드려 기도하시며 혈관이 다 터져서 땀과 피가 섞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것, 예수님 마음속에 간절한 원함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피하기를 원하셨던 이 잔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예수님 왜 이렇게 고민하셨고 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고백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잔이라는 표현 혹은 마신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때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잔 혹은 전능자의 잔, 하나님의 잔이라는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몇 구절만 예시를 보면 욥기 21장 20절에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능자의 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시는 것, 잔에 담겨져 있는 진노로 표현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0절에도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서 또 한 번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조금 잠깐 다른 얘기지만 혹시 아직 우리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 들어있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잔에 따라진 희고 투명한 그 물을 마실 때마다 혹 그것이 진노의 잔이라 생각을 하시고 마시면 너무 좀 제가 세게 얘기했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잔에 가득한 넘치는 그러한 포도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고난의 잔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모든 죄가 그저 인간의 죄여서 하나님 힘들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그 죄 자체로 여기시고 삼으셨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할 죄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전혀 관계가 없는 그분을 죄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그 죄 자체로 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개를 돌리셨던 것이죠. 이 일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실제로 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그 빛이 꺼져가고 영적인 고통을 우리 예수님 기꺼이 지시기를 결단하셨기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절규하셨고 아파하셨고 고통에 몸부림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외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같이 읽으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그 삼위일체의 관계로부터 깨어져 버리신 것이죠. 우리로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까지 하나님 감내하셔야 합니까? 왜 이런 고통까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경험하셔야 합니까? 답은 간단하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손과 발에 못이 강하게 박혀서 스스로 내려오지 못한 것이 아니시죠. 그분이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불러서 자신을 지키도록 명령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었죠.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으셨다는 거죠.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 먹으시면 생각만으로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시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곧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치밀하게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기력해 보였던 그 손이 어떤 손이셨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신 손이 아니셨던가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손이 아니셨던가요? 귀신이 엎드려 무서워 떨던 그 강력한 손이 아니셨던가요? 그러나 주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결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 가운데 저항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이렇게 조롱했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사람들이 끊임없이 조롱했습니다. 내려와 봐라. 네가 예수라면, 네가 메시아라면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군중들의 그러한 조롱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르는 것은 쇠못과 망치나 사람들의 계략과 사람들의 불법한 심판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언하였었죠.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 다시 띄워드리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또 한 번 요한 1서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그냥 그 명사 자체로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단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죽은 사랑인 것처럼 사랑하여 결혼하였는데 말로만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행동이 삶에 표현되고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매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잖아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무 힘이 없죠. 그 사랑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체적인 섬김으로, 구체적인 헌신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번 특별 새벽 성회만 봐도 그렇죠. 새벽에 차량 운행해 주시는 분들 어떤 대가를 바라시고 대가를 원하셔서 하시는 일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주방에서 이른 새벽부터 음식하며 준비해 주시는 그 귀한 섬김들, 어제 말한 것처럼 찬양팀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특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사랑의 수고, 사랑의 표현, 말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주시는 헌신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피곤하는 몸을 이끌고 나오신 것 아니신가요?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선언은 그저 명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방금 읽으셨던 다음 구절에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나신 그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사랑, 위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사랑, 마치 댐에 가득 채워졌다 댐이 무너져 쏟아지는 사랑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널리 알려져 있던 예화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에도 명과 암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카톨릭 시대에 카톨릭이 행하였던 악한 일들 중에 하나가 종교재판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킨다는 카톨릭의 그러한 명목하에 이단들을 가려내려고 만들었던 종교재판소가 그 처음 목적과는 다르게 누구든지 자신들의 교리와 자신들의 신앙에 어긋나게 되어지면 변호인이나 증인 없이 무자비하게 악랄한 방식으로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재판소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종교재판소가 15세기 스페인의 종교재판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19세기 초에 나폴레옹의 군대가 스페인까지 국경선을 넘어 진격했을 때에 굳게 닫혀있던 종교재판소의 한 감옥 문이 열려졌다고 합니다. 그곳에 한 예화가 있는데요. 종교재판소의 희생자 중에는 대부분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것이죠. 한 지하 감방에 한 장면이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착고와 쇠사슬에 채워진 한 사람의 시신이 이미 오래전에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을지 상상이 되어지는, 그런데 그 방 한켠에 조잡하게 긁어놓은 벽에 십자가가 하나 보였고 그 십자가에는 4마디의 스페인어가 쓰여져 있었답니다. 이렇게요. 십자가 위에는 높이라는 단어, 십자가 아래에는 깊이라는 단어, 십자가 왼쪽에는 넓이라는 단어, 십자가 오른쪽에는 길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그 처형장에서, 그 재판소에서, 그 감옥에서 그렇게 풀려지지 않은 채 죽어간 그 한 사람은 그 안에서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 부어졌는지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라는 공관복음과 다르게 관점이 조금 다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가 십자가를 고난에 강조하여 비교하였다면 요한복음은 그 십자가를 고난보다는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십자가는 눈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감사와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왜죠? 이 십자가 안에 가득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그 너비와 길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그저 듣기 좋은 말뿐인 고백이 아니죠. 허울뿐인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성경의 이 선언은 진리는 그 아들의 기꺼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오늘 아직도 혹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으로 심장으로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지신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지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